네, 우리 26일자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유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라는 것은 이제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상당히 무서운, 이거는 영원한 엄벌에 속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적인 그런 형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 나라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출교는 거의 뭐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회당에서 쫓아낼 때, 그리고 또 심지어 너희를 죽일 때, 그때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회당에서 쫓아내고 또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을까? 참 참담한 마음이 들겠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세상에 이제 미움을 받게 될 때, 그렇죠?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 사탄 마귀의 악령에 사로잡혀 우리를 회당에서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우리를 회당에서 쫓아내고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를 죽이고 출교할 때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자꾸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자아상이죠. 우리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목 렌즈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오목 렌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나를 어떻게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 외에는 내가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볼록 렌즈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볼록 렌즈에 비추어진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가 아니죠. 그렇죠?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아상, 나에 대한 이미지, 내가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항상 눈살을 찌푸리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눈살을 찌푸린 생각,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무슨 죽을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족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실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의 영의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너는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부족해. 너는 못났어. 너는 못됐어. 그렇게 해서 자꾸 자신의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명예를 죽이고 평판을 죽이고 인격을 죽이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 대한 그와 같은 깨어진 잘못되고도 왜곡된 세상의 이미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깨어 있어야 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강조했지만 세상의 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은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미워했는데 우리를 안 미워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도 미워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습게 여겨라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묶지 마라 이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미워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피하고 고립시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묶이지 말라 이겁니다. 다만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영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자,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우리를 미워한다 해서 우리도 그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똑같이 세상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각별히 그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린 겁니다. 실족하면 안 돼요. 다 실족입니다. 세상에 나에 대한 어떤 판단과 평가로 인해 실족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나도 세상처럼 변질될 수 있는 실족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실족을 염려하세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그와 같은 실족에 빠질까 우리 주님은 염려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 너희를 죽일 때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일을 하는 일이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너를 향한 이런 핍박과 박해를 정당화시킬 때 절대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도 너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너는 반드시 생각해라.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절대로 실족하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죠. 뭐 종교개혁 시대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당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당하고 화형당하고, 위클리프, 얀후스, 루터는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박해고 핍박들이었죠. 그 속에서 자신만큼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정말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비둘기가 성령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내려오실 때, 그때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잖아요.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어떤 벼락 같은 게 내려오면서 슈퍼 파워가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면 어떤 초임적인 그런 어떤 능력이 임하면서 갑자기 그냥 평범한 예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그런 대관식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예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고, 엄청난 모독을 받게 될 것이고,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사람들이 너를 귀신들의 대왕이라고 부를 거다. 너를 마귀라 부를 거다. 그러나 예수야, 내 아들아, 너는 잊지 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정체성과 자아상.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악합니다. 정도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당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아상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약하다 해서 갖다 딴 사람 주고 싶으십니까? 부족하다 해서 내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마음이 쏟아지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사랑을 더해주는 것이, 이게 자녀의 특권이요, 부모의 본성이에요. 연약하니까 나를 갖다 버릴 거야, 이거는 사단, 마귀, 세상의 영의,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의 영의 속임수라고요.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이걸 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교당할 때, 죽임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말할 수 없이 공격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제 우리 주님이 떠나신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와, 출교를 당할 거라고 그러시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그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핍박할 텐데, 이 와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니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 너희가 매우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이 소식으로 너희가 매우 근심하고는 있지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또 묵상해야 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는, 그냥 우리가 눈에 표면적으로 보는 상황과 실상은 다르다. 떠나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절망적인 실상으로 보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상은 오히려 그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그게 우리에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근심을 줄 수 있어요. 염려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항상 높고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크고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랑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요, 때로는 우리를 위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이건 순전히 수준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수준과 내가 나를 생각하는 수준, 우리 주님이 지금 보실 수 있는 영역과 내가 볼 수 있는 영역, 내가 나를 위하는 수준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는 수준의 차이가,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때는 근심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왜요? 너무 깊으니까, 너무 높으니까.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느낌과 실상은 다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미래와 소망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치 떠나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실상은 전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더 깊이 품고 계시는 것이고, 더 좋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과 불밖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울지 모르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뿐이에요. 실족하지 마십시오. 실상을 알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뭐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시면 그가 오신대요.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신대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대요. 육체로 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그 과거의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물리적 상황에만 갇혀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시대 가운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대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분이 하는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대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의 배후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이유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서 과거에 육체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이 복음 시대에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냐? 우리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영으로 오셨다고요.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요. 조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분의 음성에 귀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요. 다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며 조롱하며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세상의 영이 아무리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미워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